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거든요.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성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계속 예배와 관련된 그 예배에 속해져 있는 여러 요소들과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한 주 한 주씩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벌써 11번째 시간이고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생활의 예배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 개신교와 캐톨릭 혹은 천주교에서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개신교는 기독교고 캐톨릭은 천주교다 하는 말이에요. 저 목사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천주교와 캐톨릭 똑같은 건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개신교와 캐톨릭 혹은 천주교를 상당히 좀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신교하고 천주교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개신교나 천주교 혹은 캐톨릭 혹은 구교라고도 하죠. 이것은 모두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기독교 가운데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는 것이죠.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는 것이고요. 프로테스탄트가 있고 캐톨릭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둘은 사실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라고 칭하는 것의 대표적인 종교가 개신교와 카톨릭일 따름인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외에도 기독교에 포함되어지는 그 분류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종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종파들이 좀 몇 가지는 더 있습니다. 우리가 좀 낯설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정교회, 동방 정교회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오스토독스 처치라고 해가지고 성공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국 성공회도 있고 또 미국 쪽은 에피스코팔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주교단이라고 그런 성공회가 기록되어 있기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독교의 분파를 크게 내서 나오는데 이렇게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정교회, 성공회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것들은 모두 다른들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좀 나와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교회가 분열되고 또 여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역사적인 분기점 아래에서 그리고 여러 정치적이고 교류적인 이유 때문에 나눠질 수밖에 없었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통일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들입니다. 이 네 가지 종파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헷갈릴 만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네 가지 것들은 당연히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즉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로서 고백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겠어요? 기독교라는 말 자체, 그 크리스톨로지라는 단어다, 크리스찬어티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어티, 기독교라,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을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들이 포함이 되거나 하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크리스찬어티에 마호메트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 외에 또 다른 구세주야 라고 주장한다면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것도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인데 이거 외에 또 누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뭐가 더해지는 게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종교나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만이 구세주인데 아직도 구세주는 오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려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유대교예요. 우린 유대교가 무척 가깝다 생각할지 모르고 이스라엘을 무척 친밀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교는 사실 기독교를 예수님을 유일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가 아닌 거고, 그는 유대교인 거예요. 유대이즘이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어떻게 예수 외에 또 더하는 거. 내가 예수다. 자칭 예수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내가 예수의 영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단 혹은 사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통일교, 장막교, 하나님의 교회, JMS 이거 다 내가 또 다른 예수다. 예수의 영을 받았다. 예수의 후계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고 유일한 구원자인데 이분 외에 내가 그 부분이 됐다라고 주장하면 거기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 사이비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기독교 핵심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군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느냐, 그분만을 유일한 구원자를 믿느냐의 여부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독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의 범주에 포함된 이들 종교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고유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파생된 것들이기 때문에 서로 나름대로를 인정하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독교의 범주 내 4개의 종교들은 모두 성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4개 종교 이것들은 다 성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례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성례, 그 제의적인 어떤 의식을 강조하는 분파는 캐톨릭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주교, 불교라고 부르는 여기가 가장 제의적이고 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말씀을 강조하는 비교적 제의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프로테스탄트, 신교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딱 2개밖에 인정을 하지 않죠. 다만 얼마나 그 전통과 제의를 고수하고 그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캐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나 또 이렇게 동방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도 있죠. 정교회, 그리고 성공회, 그리고 개신교에 이른 순서에 따라서 어떤 제의적인 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신교와 천주교가 인정하는 성례의 범위가 다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주제가 성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례의 범주가 다릅니다. 성례라는 말은 그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세크라멘트, 거룩한 어떤 예식 이런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화면이 빨리 떴습니다. 저보다 빨라요. 성례, 네, 세크라멘트라고 씁니다. 보통 7개 정도의 성례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성례라고 하면 이렇게 7개를 얘기합니다. 성세성사부터 해서 신품성사까지 7개의 성례와 관련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개신교는 딱 2개만 인정하는 거예요. 뭐하고 뭐겠습니까? 벌써 빨리 뜨네.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 인정하는 것들이고 나머지 5개는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앞 화면 좀 보여주세요. 요 7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리고 천주교는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다 인정하고 이것들을 그들은 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교회와 성공회는 요 7개와 2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제 정교회와 이제 성공회가 저희가 타는 그 가운데쯤에 있는 그런 차이점이기도 하고 비슷한 점이기도 합니다. 즉 의식이나 제의를 강조하면 천주교 쪽에 가까운 거고요. 말씀을 강조하면 개신교 쪽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영국 성공회나 또 미국 주교단 에피스코팔이라던가 앵글리칸 처치가 있고 또 그 위쪽으로 해서 오소독스 그리스 정교회나 혹은 이제 러시아 정교회 같은 그런 정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례를 얼마나 강조하느냐에 따라 이게 중파가 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례는 총 7가지 정도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7개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성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성례를 2개만 인정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5개는 뭐냐? 이것은 이제 교회가 시대를 거치면서 시대를 진행하고 오면서 여러 교회라든 회의라든 이런 걸 통해서 이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특별히 인간의 삶 전체, 탄생부터 죽음까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필요한 것들이 있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제정된 그런 성례들이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가지 전체를 다 인정하는 것들이 캐톨릭이 되는 거고, 개신교는 공식으로 2개만 인정합니다. 그럼 요거 잠깐 7가지 살짝 설명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 좀 보여주세요. 네. 제일 먼저 이제 성세성사라고, 이 성사란 말은 캐톨릭에 많이 쓰는 것이긴 하지만, 이 성사란 말 자체가 이제 성례란 얘기예요. 거룩한 그 의식을 치르는 일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사란 말을 쓰는데, 성례, 성세성사, 영사라고 하죠. 또 견진, 성체, 보혜, 종부 혹은 이제 종류성사, 병자성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혼배성사, 신품성사,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세성사는 뭐냐, 우리말로 하면 세례예요, 세례. 맵티즘입니다. 세례입니다. 이것은 주로 유아 세례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인이 돼서 이게 세례를 하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캐톨릭도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영세를 성인에서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세성사도 유아 세례, 이 맵티즘, 유아 세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2번째가 견진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견진성사, 컨퍼메이션이라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성령이 이분과 이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세례를 받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예식을 치르는 것이 견진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캐톨릭이 상당히 중요한 이 견진성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굳이 따진다면 뭐냐면은 입교가 이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딱 똑같이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왜냐면 입교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입으로 신앙 고백할 나이쯤 돼가지고 이제 그때쯤 돼서 신앙 고백할 때 이제 어떤 그 세례 의식과 더불어서 함께 입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는 것이 견진과 비슷한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체성사,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찬식인 거예요. 떡과 잔을 떼고 분배하는 성찬식입니다. 유카리스트라고도 하고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말씀이다. 이제 캐톨릭에서는 미사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캐톨릭들이 미사 드리러 간다고 할 때 좀 더 광의의 의미로서 그 캐톨릭 예배 전체를 이제 미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제 소광의가 아닌 협의의 의미로서는 특별히 성찬식하는 것, 그것을 미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성찬식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여기 2가지가 이제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이 이제 개신교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캐톨릭에서는 인정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인데,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이게 페넌스라고 해서 내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해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서 이제 사제가 죄사함에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실 이게 별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보죠. 왜냐면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별로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종부성사라고 합니다. 원래 종부성사는 뭐냐면은 여기 익스트림 엉션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할 때쯤 돼서 거의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쯤 돼서 하나님께 이 영혼이 잘 받아들여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캐톨릭에서는 역시 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종부성사 꼭 죽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병자성사라는 것도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아프다거나 어떤 병이 걸린다거나 큰 수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도 이제 캐톨릭의 사제 혹은 신부님이 가셔서 기도를 해주면서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거 이제 그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야고보서 보면은 너희 중에 장로를 택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라는 그 구절에서 연유해서 이 병자성사 혹은 종부성사라는 것들이 제정이 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요, 신자가 마지막에 결세하는 순간에 반드시 사제가 있어서 종부성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제가 없이 그냥 돌아가시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결세하는 순간에는 사제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병원에 가서
그가 조금 크게 아프지 않나 할지라도 병자 성사를 통해서 이 성사를 반드시 진행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뭐냐면은 혼배성사와 신품성사가 있습니다. 혼배성사 말 그대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결혼식 할 때도 성사 가운데 있는 거고요. 신품성사는 이제 사제나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 안수식과 같은 이제 그런 일종의 성사 제례가 되겠죠. 그래서 매트리모니가 있고 오리네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결혼식과 이제 그 사제 소품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사실은 옵션이에요. 두 개를 같이 행해줄 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캐톨릭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신부님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이걸 못 하는 거고 이걸 하면 이걸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원래 되는 거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혼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이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정도의 성례가 있는데 이것이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사역과 관련된 것들과 관계돼서 인간의 생사화복, 희로애락이 포함되어진 의미에서 이런 예식이 치러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가지 의식이 치러진 거죠. 그런데 개신교는 이와는 다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딱 2가지만 행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례와 성찬식만 행해집니다. 왜?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경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거나 명령하신 것이 이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는 원래 따지면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너희가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사실은 요단강에서도 세례를 주고 하면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그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고 준비한다,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세례가 이미 그 당시에 침례라는 의미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물속에 들어갔다 잠겼다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의식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직접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 참여를 합니다. 당신께서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 참여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참여하실 때 이 세례는 우리의 세례와 약간 좀 달라요. 예수님이 뭐 죄가 있어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행해진 의식 가운데 동참한다는 의식 이유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그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요것을 행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40일간 마귀로부터 시험을 겪으신 다음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 일종의 시점으로서 역할이 강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참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안에 동참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이전부터 행하던 유대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고 제2로서의 세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애를 다 마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걸 행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베풀라고 제정을 하십니다.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제정을 하시면서 너희는 꼭 해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세례인 거예요. 근데 세례 어떻게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거예요. 그냥 세례를 주라라는 게 아니에요. 즉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죄 씻음의 세례만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삼위일체 신학과 더불어서 발전시키고 확립시키신 거죠. 어떻게? 나와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이니 그 세 위격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고 우리 그에 따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도 제가 아쉽게도 아직까지 여기 와가지고 세례를 베푸신 적은 아직 없는데 이제 곧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세례를 베풀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라는 의식이 있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도 물론 예수님께서 참여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디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 보냐면은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이라고 일컬어진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부분이죠. 26장 26, 28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직접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참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찬식이란 말은 없는데요. 세례는 세례하라 말이 있는데 성찬이 말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중요한 단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 또 잔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할 때 이게 떼어라는 말 또 잔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시는 이 말이 뭐냐면 상당히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밥 먹을 때 떡 떼서 먹는 그런 식사 용어로서 이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이라고 하는 제의, 즉 특별한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이 떼다라는 말이에요. 떼다. 이 브레이킹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떡을 떼다라는 것은 성찬식을 행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도행전을 봐도 역시 이제 제자들이 그런 떡을 떼다라는 장면이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교에 쓰는 장면에서 역시 좀 더 읽어보긴 하겠지만 거기서 역시 떡을 떼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라 수행한다라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 두 가지 전통에 의거해서 성례를 행하는데 그래서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행한다라는 거예요. 왜 캐톨릭은 7개를 하는데 우리는 2개밖에 안 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 2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교회 시대 가운데서 그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2가지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있죠. 사도행전 2장 41, 42절.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이 2가지 것들이 초대교회, 즉 예수님 승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만들어진 제자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뭘 받으매? 세례를 받으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받고 믿기로 결단했으면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절 보면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이루면서 뭘 합니다. 뭘 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다라는 말이 역시 성찬식을 거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죠? To the breaking the bread 이 말 breaking the bread라는 말이 성찬식을 거행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부활절에 아마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 때 이제 떡을 떼는 장면을 하고 있죠. breaking bread 하는 거죠. 시연할 때도 이런 장면을 하고 또 잔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제가 시연을 하는데 그것이 여기서 다 연유되어져 있는 것들을 왜 따라서 하는 말이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행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전통을 받아서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지키면서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은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식과 세례라고 하는 성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립니다. 성찬식과 세례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찬식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다. 자, 이건 물론 우리의 영적인 의미와 표지로서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찬과 세례는 왜 중요한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찬과 세례가 중요하지만 이것을 행했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 이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행위, 제의적인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내가 세례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닌 거예요. 만약 이걸 참여해서 구원받는다 하면 그것은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거가 되네요. 그건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뭐냐? 성찬과 세례는 왜 있는 거냐?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있긴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은혜의 방편, 이 방편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민스란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은혜의 방법, 은혜의 통로라는 말이에요. 즉 성찬이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좋고 탁월한 그 방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직접 하라고 하셨고, 예수님 직접 제정하셨고, 예수님 직접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찬이나 세례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 여기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을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는 거. 표다. 영어로는 뭐라 했냐면 여기 This water symbolizes baptism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례식 할 때 물세례를 하니까 물이 있습니다. 성찬식 할 때 포도주가 있어요. 또 빵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물질이에요. 물체예요. 이것 자체가 구원 아니에요. 즉 그러나 이것들이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구원하기 위한 애쓰심을 보이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렇게 나타나시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의미에서 이게 무척 중요하게 작용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 캐톨릭과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상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 빵과 포도주 무척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믿는 교리가 약간 달라요. 우리는 성찬식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를 이런 표시로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표시로서. 심볼라이즈라는 표시로서. 또 이제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고 하는 표지로서만 사용합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이걸 어떻게 믿냐면은 그분들은 화채설을 믿어요. 화채설. 화채설이 뭐냐면은 어떤 의식을 통해서 따라진 빵, 따라진 포도주, 그 다음에 찢겨진 빵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한다라는 거예요. 화채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찬식이 발생했었을 때, 진행되어질 때 그 기도하고 축도한 다음에 되어지는 그것은 직접 그게 예수님의 진짜 몸이고 예수님의 진짜 피라는 거예요. 그게 캐톨릭에서 믿고 있는 중요한 신념이에요. 그분들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니 이거는 그냥 표시일 뿐이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루터교 같은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제 영적 임재설이나 이제 공제설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제설 같은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그 떡이나 포도주 가운데 그 위에 안에 밖에 이렇게 임재하면서 동시에 임한다 라는 것에서 공제설이라는 것을 사기도 해요. 이게 이제 교회사를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교리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행하면서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기념한다라는 것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아까 보였던 마태복음에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 행하심을 묵상해내는 거죠. 되새기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무척 중요하게 그것들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어떤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피를 흘리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런 성례와 성례를 통해서,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방편은 성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은혜의 방편은 성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도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설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할지라도 받은 사람이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그냥 허공에 들리는 말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지루하고 졸기는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게 은혜로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걸로 작용되는 거예요. 설교도 중에 은혜의 방패가 되는 거죠.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책 있죠? 이거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책이에요. 이 안에 쓰여진 것은 글자예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들은 여러 가지 기도도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얼마나 큰 은혜의 방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연도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혜 방편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도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성례와 설교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나가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거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은 주술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술적인 건 이거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드라큘라 십자가 딱 보이면서 이렇게 해서 그 십자가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거 자체가 뭔가 있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주술적이 되는 거고 판타지가 되는 거고 이상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러면 세례와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를 몇 가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세례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아까 봤던 말씀이죠.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봤던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들이에요. 즉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세례는 어떤 게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것은 어떠냐면 예수님의 죄사함과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 연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겠습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더불어 같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증거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다는 의미가 세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또 어디에 연합이 있습니까? 세례는 성도 간의 연합, 교회의 연합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 따라서 생활할 습관에 따라서 경제 환경에 따라서 정치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말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 된 무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세례를 받고 다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를 왜 공식적으로 행하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공판을 통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측면에서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겠네요. 성찬은 뭐냐면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념하며 재림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결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즉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내가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전해받은 걸 가지고 너에게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쵸? 뭐 한다고요? 기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와 생애와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념하는 의미가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내가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는 것이 전하는 삶이잖아요. 그 삶을 살겠다는 것을 성찬식을 하면서 한 번 더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행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성찬과 세례는 이게 두 가지가 결합되어지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는 걸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전하는 모습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찬식을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행해야 될까요?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세례를 행할 때 이 마음가짐과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세?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뭐라고요? 자기를 살핀 후에야 행한다라는 거죠. 즉 성찬식이나 세례 행할 때 그냥 막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뭐라 되냐면은 A man ought to examine himself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자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합당한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어느 누가 주님의 성찬과 세례를 받으면서 저는 정말 딱 잘 됩니다라는 생각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완벽해서 그렇게 딱 성찬과 세례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피와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과 피에 의거해서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에 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과 다짐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행하는 거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에는 7개의 성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에서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의 삶을 감당하겠다는 견인과 결심과 다짐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살피고 검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와 이름으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알고 성례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